19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장가고 행악한 자들을 상속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12번째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 자신을 소개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다라고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뒷분이 그들이 기업이 됨이요 갓과 루벤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9개 지파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네빌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를 받지 아니하니까 8개의 지파만 이제 가나안의 에덴 요단강 서편 땅을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을까요? 여호수아서 1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순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장 으뜸이 될 만한 자격이 있기에 그들로 가장 먼저 뽑게 하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드래프트를 할 때에 누가 1순위를 갖는가가 중요하듯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 낳은 다른 모든 지파를 제끼고 가장 먼저 제비 뽑기를 한 대표적인 지파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18장 28절에 보니까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레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 베냐민 지파가 어떤 땅을 가장 먼저 선택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레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 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과 또 기브아 땅이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지역의 땅을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이고 또 가나안의 모든 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부를 기업으로 얻은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이스라엘에서 이제 첫 번째 왕을 뽑게 되었는데 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가를 보니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베냐민 지파는 비록 이스라엘의 12번째 지파의 가장 끝 지파였지만 어느덧 그들이 모든 지파로부터 우선순위를 얻을 만큼의 이런 지파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을 포함한 가장 핵심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하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자랑할 만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또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좋은 대학을 또 많은 부를 갖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배경과 환경을 내세우지 않는 발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였을까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였다고 하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자신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직분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학력이나 또 우리의 배경이나 또 우리의 환경을 자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작은 직분이고 보잘것없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자신의 직분을 소개하였던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작은 일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그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어지고 내가 집사가 되어지고 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 또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려 하면 먼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절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가장 처량하고 가장 울어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사도 바울의 삶은 고단하였고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살해 위협과 직접적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왔던 고난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었다고, 지금 감옥일지라도 나는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 아닌, 또 자신의 육체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이루어 나가실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캄캄한 어둠이고 감옥이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 또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날에도 이 즐거움으로 다가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날에도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4월 한 달을 육체의 욕망이 아닌 성령이 이끌리며 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또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사울을 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3장으로 찬양합니다.